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 참 우리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또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그들을 비록 당장에는 징계하고 책망하실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4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 끝자락에 나온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겠죠. 오늘 이 신학시대로 친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따르는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여전히 참 연약합니다. 부족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패역과 우리의 잘못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던 약속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걸고서 당신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까닭이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비록 원수의 땅에 가서 살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이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금 세우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여러분 은혜이요,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실족하는 족족 하나님이 매를 드시고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셔서 그때마다 다 끊어내 버리신다면은, 여러분, 다 죽여 버리신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에 지금 저부터 시작해서 누가 감히 여러분 하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자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제가 제목을 마음의 할례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요,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뭐 육신의 할례를 하지는 않지요, 그죠? 그게 율법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할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할례를 하는 이유는 하나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증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아시고 저들을 붙드시고 인정하신다라는, 나의 기업이 되고 나의 상속자가 되고 나와 동행할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는 그 증표로 하나님은 이 할례라는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그 할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그 할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순서대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우리 40절 말씀에 보면은 끝자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자복이지요.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꾸밀 필요가 없지요. 감출 필요가 없죠. 어떤 것은 아뢰고 어떤 것은 감추고, 이게 자복이 아니죠, 여러분. 자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지금 당장 내가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양심에, 신앙의 그 양심을 붙들어 주시게 되면 내 심령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개서 딱 갈라주시면은 나는 비로소 내 심령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나는 뭐죠?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다 소상히 아뢰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기 이전에, 자복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입술로 통회하고 자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를, 뭐 우리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한 어떤 그런 것들을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모든 나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다 들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자복하라는 것은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떠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자복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고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정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한다면은 이 자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또 우리 41절을 보게 되면,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라고, 여기 깨닫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여러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생각, 내가 한 판단, 선택,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분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깨달으려면 여러분 분별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분별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깨달음이 있겠어요? 이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왜 알겠습니까, 여러분? 분별이 안 되는데. 그 말인즉슨 참 감사하게도 이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곧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행실이, 내가 한 말이,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머릿속에 이 생각이, 품고 있는 이 생각 말입니다. 아직 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행동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야지.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꼭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죠? 간음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부터가 이게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 결국 그 모든 행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죄가 없어요. 무슨 얘기죠?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내 육신을 움직이고 내 육신으로 하여금 이런저런 일을 하게끔 만드는 내 심령, 내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죠?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그 마음을 분별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뭘로 우리가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슨 실정법으로 우리가 분별하겠습니까? 실정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믿는 자에게는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 법에 맞춰서 살아간다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근거요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범사의 모든 일들을 분별이 되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을 여러분 내 위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비추었을 때 잘못된 거라면 그게 잘못인 겁니다, 여러분.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뭐 늘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뭐 늘 뭐 시기 질투하고 살았는데 뭐 내가 좀 욕심 부릴 수도 있지 뭐.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죠. 내 악한 본성의 기준이죠.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기준은, 모든 판단의 기준은, 모든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행실을 분별해 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우리 그 41절 그 뒤에 또 이어서 보시면은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 속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할례를 내가 안 받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나는 지금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나오는데, 그죠?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결국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놋 땅으로 가서 살았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그 놋 땅이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그 놋 땅이 바로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놋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유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거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황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유리가 되고 누구로부터 무엇 때문에 방황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유리 방황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살게 된 자들은 다 이 놋 땅에 사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심령이 바로 놋 땅에 살고 있는 그런 가인과 같은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걸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 할례 받지 아니했던 그 심령이 마음이 낮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반드시 따라야 될 상태의 모습이 마음이 낮아져야 되죠. 이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나는 버러지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참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치 아니하시면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고 소관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거죠. 나의 생사 화복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음이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면서도 회개를 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본성 안에는 내가 냈네 하면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래도 나는 뭐 어느 한 구석은 그래도 좀 괜찮지. 여전히 자존심을 세우고 여전히 여러분 혈기가 있다면은
그 자가 마음이 낮아진 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 사건 이후로 그가 나단 예언자로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어찌했는지를 그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울었으면 그 침상이 그 눈물 바다에 둥둥 떨 정도로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뭘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성신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왕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화려한 왕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백성들이, 내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손길입니다. 그 손길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여러분 낮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낮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무엇이 우리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고 무엇이 여러분 우리가 목을 뻣뻣하게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울 인생이 있나요? 감히 누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을 쳐들고 뻣뻣하게 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자는 마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뿐이었어요. 여전히 회개 자리에 나가서 낮은 마음을 갖지 않은 그 자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마귀의 자녀죠, 여러분.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냥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냥 형식적으로 입버릇처럼 그냥 늘 주일마다 예배 순서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뭐 회개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거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듯이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잘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영혼 없는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낮은 마음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신데 정말 우리가 낮은 마음인지 아직도 뻣뻣한 마음인지 곧은 마음인지 아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의 징계를요 기쁘게 받으면 그 자는 정말 참 회개를 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지은 그 죄에 대한 값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여러분 그 죄사함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지요. 그러니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그냥 막연히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그 믿음이라는, 그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오늘 방금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죽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관념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이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을 우리가 어겨도 세상의 그 법에는 그 죄마다 여러분 형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복하고 회개를 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 형량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죠? 그 형량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 형량은 받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끊어졌던 관계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당신의 그 자녀된 그 자리로 받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사함이라고요. 아니 제가 아까 다윗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집에 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죠? 다윗은 그것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찌했습니까? 그 뒤로 회개한 뒤로 말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다윗과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윗은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모발을 하고 반역을 하고 그 엄청난 폐역을 저질러도 그는 잠잠하였지요. 그냥 도망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길 뿐이었지요.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런 일하고 저런 일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렸을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만을 그는 바라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회개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너무너무 변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성숙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회개하기 이전에 골리앗을 때려잡고 왕으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전을 준비하여서 모든 것을 갖추었던 그 다윗보다도 바세바 사건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비해서 회개함으로 돌이켰던 그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기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요 그 다윗의 몸에서 나온 그 후대의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의 그 잘못조차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회개한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답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의로운 손길로 날마다 덮어주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